오래전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 기부자들에 대한 명단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동안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제 명단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25명인데 그 중에 68%인 17명이 60대에서 80대 사이의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곽금주 교수는요, 힘들고 가난한 시절 그 기억을 가진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또 이 남호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서름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자신이 모은 이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셨던 것이죠. 내가 아픈 기억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실패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참 난감합니다. 주머니에 돈 하나 없이 쫄딱 망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또 이 극동방송에 되는데 목사님이 범법자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명의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딱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남자들은 대부분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대부분이 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들처럼 자신이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도움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도움을 받고 감사한 기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기쁨을 준 기억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할머니들이 기부한 그 돈을 가지고 또 학교를 다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배고픈데 밥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십시일반 기부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혜택을 누렸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학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잠시 잠깐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주께서 베푸신 큰 복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떤 큰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께서 베푸신 큰 복. 첫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자손의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3대 만에 그 자손이 몇 명이 됐습니까? 7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고 다시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1세대를 거쳐서 그 자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한 명이 70명이 되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능력 있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사냥도 잘하고 좀 늠름하고 남자다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돈 좋아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여자 좋아하는 야곱을 골라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떠나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 내 아들이라도 내 자녀라도 믿음으로 데리고 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골라내시고 가지치게 하셔가지고 결국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야곱과 함께 한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 나 한 사람 예수 믿어서 가족을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신실한 청년이었고, 찬양도 잘하고, 이 예배팀도 섬기는 그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한다길래, 누구랑 결혼을 하니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서 만났는데, 안 믿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집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 집안을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 8년 지났나요? 울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그 가정에 가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 결과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라는 것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평생 전도를 해도 함께 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땠습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추리고 골라내고 골라내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지금까지도 골라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옥석을 가리는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가 박해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너무나 풍요로웠고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음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남자들이 로마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좀 순결한 히브리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히브리 여인들은 로마인 남편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80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끝없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로 인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오랜 시간들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가니까요, 제가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기도 해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요. 여러분 돌 맞아보셨습니까?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눈앞에서 던지는 돌은요,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칼에 찔려 순교한 그 선교사님들, 우리와 같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돌과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돌 맞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그들을 위해 돌을 맞아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모진 매를 받고 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불질러 죽고, 얼마나 이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작은 시련,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마음에 하나 던져지면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믿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무언가 할 때 실력이 좋아지면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내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일은 효율이 높아지고 금세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70명이 될 때까지 200년이 걸렸는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 400년의 훈련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력이 늘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야 40년의 고난,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름진 땅에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면 육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습니까?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자손의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가정이 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에 제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도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수록 내 곁에 다른 지체들을 돕기로 결단합니까? 우리 두 번째는요, 주께서 베푸신 큰 복. 두 번째는 긍휼의 복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큰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물과 포도원, 감람원 다 차지하고 온갖 살찐 것을 다 받았는데 25절 마지막에 보니 즐겨 싸우나로 끝납니다. 즐겨 싸우나. 성경에서 그러나 이 말이 나오면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나 뭔가 수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주의 큰 복을 받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율법을 등지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 등지다라는 것은요. 기묘하게 입던 옷도 버려두고 도망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쓸 때에 짐승의 이 내장을 아주 깨끗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렇게 몸속에 더러운 것을 다 꺼내버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등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애국을 그리워하면서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셔서 살이 찌고 교만해지니까 행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이. 다시 말해 이들의 행위는 주의 율법을 더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극도의 폐역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였다, 모독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선지자를 죽인 적이 없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은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는 태도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지체들이 불신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주변에서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혼 위기에 있어요. 이혼 위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전쟁입니다. 못 가게 하는 남편과 가야 되는 아내와 매일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 이혼 위기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어요. 네. 땡땡아, 보고 있으니,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의 불신결혼의 결론이다. 견뎌라. 참아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믿지 않는 그 가정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리고 너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행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긍휼이 그래요. 율법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여 주를 모독하는 우리, 긍휼이 여길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패역한 우리에게 대적을 붙이신 것도 다 긍휼이고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다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긍휼이고 내가 잘 되게 하는 것도 다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그걸 긍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나를 조금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조금만 징계하시고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도망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크신 긍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의 평강을 얻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 뒷마당에 있는 저희 시골에 가면은 예전에 화장실 갈 때 무서웠거든요. 그 뒷마당에 그 재래식 화장실. 제가 똥통에 빠질 뻔한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빠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팔로 탁 지탱했는데요. 빠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마음에, 우리 시골에도 어딥니까? 이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제 집 안에 화장실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내 방에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질수록 게을러지고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을 행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면 또 잡아오시고 도망가면 또 잡아오시고 악을 행하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 가시가 좀 있을 수 있고 돌아오는 과정에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8절에 다시 보시면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뿐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아까 그 전화 왔던 이혼의 위기에 있던 그 청년 이제는 이제 청년이 아니고 이제 아주머니시죠. 결혼 8년 차에 세댁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동생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고 집에서는 뭐 한마디 말도 없고 밖에 나가면은 쫑알쫑알 말도 잘하는데 집에서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술을 마시고 오는 남편, 집에서는 말하지 않는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말하지 못하는 남편, 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야만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린 인생 가운데에 나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말하지 나는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피해를 당했고 나는 억울하고 나만 억울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그 누구보다 악한 사람이고 내가 그 누구보다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경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미리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라 함은 저를 포함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깨를 내민다라는 것은요, 황소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구는 행동이랍니다. 주님의 멍에가 그렇게 지기 싫어서 고집을 피우며 어깨를 내미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공동체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 하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런 환경을 주실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에 복종하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시 악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긍휼임을 인정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께서 베푸신 큰 복. 셋째는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3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툼을 피합니다. 싸움을 피합니다. 왜냐면은요. 내 삶의 결론은 그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저희 첫째 다윗이와 둘째 라일이의 삶의 결론을 제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 인생의 삶의 결론은 내가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뼈아픈 말인데요. 이 느헤미야 9장의 주제는 우리는 악을 행했으나 주님은 진실이 행하셨다. 이게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작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욕심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욕심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물질로 주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물질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내 죄에 대한 결론임을 하나님은 공의로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이유도 없고 우리는 싸울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돈이 생기면 내가 악을 행할까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내가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꿈 안 꾸십니까? 로또 딱 당첨되면 20억 머릿속에 딱 띄워놓으시고 한 2억은 11조 하고 2억 뭐 몇 억은 또 집도 사고 교회도 좀 짓고 뭐도 하고 여행도 좀 가고 이런 상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또 맞아서 교회 짓는 것보다 우리 이문자 집사님처럼 찜질방 가셔서 전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차를 사주고 뭘 해주고 막 이렇게 건물 지어주고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집 사주고 이게 아니고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3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기업,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만큼 잘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물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앞장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의 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극률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지도자는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주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그날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율법을 거스리는 교회, 정치 때문에 내 이해 타산 때문에 성도를 내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주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할 때 모두가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며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참 힘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요,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정하게 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저는 주님 다른 사람 시키시죠 할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아픔과 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 귀에 쓴소리를 해도 미움을 산다 해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지도자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베푸신 큰 복을 받고 눈앞에서 주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행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을까봐 두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너무 많이 누렸고 받아야 될 칭찬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내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것 같다고 요카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 죄를 먼저 보고 나보다 악한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외치다가 욕심으로 번지는 화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죄로 인한 곤란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심판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도장을 찍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들으셨으니 다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공동체의 처방에 따르겠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옳다함을 버리고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찍어야 할 도장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와 말씀을 세우기 위해 힘을 써보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자손의 복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복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주의 품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내가 옳다라고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면서 말하면서 귀로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손가락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를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아니면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으로 긍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내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내가 조금 병들어 있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던 내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대에 되지 않더라도 내 자손을 통해서라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입술로 부정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